사순절 세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풍성한 꿀과 생명수를 마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또한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닫고 느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히 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꼭 주보의 기도문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실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암만무상한 나무처럼 생활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행실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겉모양은 백칠한 것처럼 깨끗하였으나 속마음은 냄새나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하며 온갖 추한 죄를 지으며 지냈습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할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46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영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된 제자 교회의 성도님들을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주님이 계신 이곳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로 또 방역으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백신이 나와서 예방접종은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깝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와 또 그 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씻고자 하셔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생각하게 봅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에 충성하게 하고 또 순종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부의 예배가 쉬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또 어려운 시기에 건강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섬나의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온 아이들이 성숙되고 어젓함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셔서 섬나가 더욱더욱 발전되게 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깨달아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이 한 주간 사순절 기간도 주님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크고 웅장한 그러한 예배당이나 또는 성당을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서 또뭐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이런 귀한 찬양의 음악들이 흘러나오고 그걸 듣다 보면 저절로 눈이 감겨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러나 한편 또 어떤 조그마하고 초라한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에 갔는데 어떤 아기가 또 막 울고 분위기도 산만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예배드리는 마음의 문이 또 닫히기도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어떤 그런 느낌이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건한 분위기가 가득 찬 교회,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경건한 분위기가 들지 않는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나오시면서 그 크고 웅장한 성전을 나오셨을 때 제자들 한 제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 저 크고 웅장한 성전이 보이시죠? 저 돌들도 아름답고 여러 가지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저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코 웅장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그러한 건물만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때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해마다 드리는 유월절 제사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그 성전에서 막 소, 양 이런 것들 팔고 또 이 돈도 막 교환하고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시끄럽고 마치 장사하는 그런 장터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노끈으로 채찍질을 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은 이 성전은 곧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꼭 성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수십만 명이 운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곳을 성전이라고 꼭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적은 소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성전의 기준은 사람이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그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가셔서 그 우물가에 가셔서 목이 말라서 이제 거기 앉아 계셨는데 마침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해서 그 물을 이제 마시고 그리고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뭐 여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다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이제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분이 선지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예배 드리는 곳이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시 심산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쪽에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 장소 또 어떤 교회 특정 교회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전의 기준은 예배 장소, 예배당의 크기, 또 어떤 분위기, 또 모인 사람들의 수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곳이 성전이냐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한 어떤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어디든지 그것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전의 의미를 잘 알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뭔가 뜨거워진 것 같고 박수치고 막 웃고 뭔가 여기는 천국 가는 길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릴 때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에 오실 때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항상 성전이다.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곧 올바른 신앙생활로 연결된다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첫째,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집이라는 것은 거의 있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곳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곳이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화려하고 오랫동안 있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라진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진노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그 목적이 어떤 인간들의 탐욕, 욕심을 채우는 곳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팔고 뭐 동전도 교환하고 하면서 이익을 막 챙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왜 오는가?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죠. 만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인데 똑지 않는 또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다른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슬그머니 잠입해서 뭐 하는 그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언젠가 보니까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경우도 있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미국 교회 한인 교회들 간에는 그냥 갈 데가 없고 신교가 돼야 거기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목적만 달성하다가 마음에 안 맞고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호련히 어느 날 떠나버리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교회에 오는 목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이익을 자꾸 챙기려고 하고 어떤 그러한 또 분위기가 자꾸 휩싸여질 때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옛날하고 달리 그런 부분들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어느덧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지는 세속주의가 침투돼서 교회가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자꾸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그게 주가 되고 본질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건물이 화려해야 되고 또 돈이 많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황금만능주의가 지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교회가 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교회에 뭐 자기 혼자만 어떤 그리고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 될 교회가 온통 싸움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것인데 만약 이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주변에 어떤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옛날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으로 상을 엎으신 주님께서 아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교회가 정말 이 거룩성이 손상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성전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웅장한 46년 동안 건축했던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할 때 주님이 와서 이렇게 막 하시고 눈끈 째찍으로 휘두르니까 네가 뭔데 이러냐 하고 이제 막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다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말씀은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성전은 뭐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전은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주인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중심에 계신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의 어떤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성전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중심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왜 이렇게 뾰족탑 위에 십자가를 세울까요? 사람들 잘 보이라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뭡니까? 요 머리가 누구라는 것이며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도 항상 이 참된 제자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잊어버리면 어느덧 자기가 중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들이 자기가 교회의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주인 행세하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막 그렇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실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게 하는 이런 교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 나 여기 주인이다. 기득권을 내세우는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봉사 엄청 했어. 헌금을 많이 들였어. 그래서 여기는 내가 주인이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지식이 탁월해. 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이런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곳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여 저는 단지 종일 뿐입니다 하고 무릎 꿇는 일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맘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백전백패예요.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운전을 주님이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항상 나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성전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성전의 몸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의 또 다른 뜻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라. 몸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뭇가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아다가 불에 그냥 살라버리는 존재밖에 안 돼요. 그래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열매도 맺고 하니까 농부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아이고 이 가지 다치면 안 돼. 근데 딱 부러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붙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끝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또 봉사할 때도 교제할 때도 전도할 때도 늘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까 좀 전에 주님께서 이것은 성전은 곧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 자기의 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바로 예수님의 몸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그 위라는 건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할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공동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는 비록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 등록된 그 모든 분들이 다 누굽니까? 우리의 지체들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잘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성이 자꾸만 흔들려요. 오늘날 교회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소위 인터넷 교회도 탄생하고 이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점점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서로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사람들이 점점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거기가 더 좋아요. 이거 뭐 방송도 좋고 설교 훨씬 좋고 분위기 참 좋고 찬양도 나오고 여기다 예배를 드리자.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별식이라고 하겠지만 주식처럼 하면 결국 공동체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공동체가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면 무형의 교회만 자꾸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의 이 지역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하고 슬프면 같이 슬퍼하는 주님이 세우신 뜻대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가서 예배 드리고 잘 좋은 것 같은데 나올 때 보면 서로 모르는구나. 웃기는 하지만 저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나 갖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같은 몸이라고 하는데 지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아파도 내가 아픔을 느낄 수가 없다면 그건 병든 몸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뿔뿔이. 그것은 유기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냥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돼서 서로 주고받고 같이 보듬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제가 잘못되면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서로 선행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교제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른 비대면이지만 연락도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면서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돕고 하는 이게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잘못된 신앙에게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를 우리가 듣고 성전이 무엇인지를 잘 알자.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성전은 첫째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을 임재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내 삶에 임재하고, 그리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교회의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거룩성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다.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주니까 내가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항상 연합하는 이런 게 성전이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끼리 서로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들이 서로 연합될 때가 그게 바른 교회구나, 그게 바른 성전이다는 올바른 그러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참된 제자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참된 제자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밀어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에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 나를 사랑하리니 울분이 두렵잡고 참고 살아오면 주님 높은 산성에 감사시라. 내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친히 보시고 또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와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보에 우리가 회복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 또 가정, 교회, 사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 지침에 따라서 계속 준수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제 더 마음껏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4월 4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4명의 4분이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지난주 교육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잘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 명단에 이름 나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늘 해마다 하는 것처럼 고난주간 될 때 한 주간은 한 끼 이상 금식해서 그 금식한 것을 하나님 앞에 또는 금식할 수 없더라도 그 기도하며 또 헌금 한 끼 금식 헌금 드리면 그 10,000원이면 그 3세기에 가정에 쌀 10kg를 전달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동참하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 주간에 그렇게 우리가 동참하면 좋겠고 그 주간에 그 성 금요일 예배에는 꼭 다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 장례식에 참여하듯이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날인데 우리가 그날만큼은 하나님 그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그 마땅한 도리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늘 표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조차 우리가 계속 외면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늘 그 자리에 머무를 뿐인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게 되고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고 참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주보에 뭐 하자 하는 것은 하나도 빼먹지 말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놀라운 복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이되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이 가시고 내 마음으로 심사를 더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만의 빛에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주신 말씀 따라 주님 말씀하신 성전의 의미를 잘 깨달아 또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